이미 몇 번 하늘을 향하여서 날아오르지 못하는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농부가 독수리 알 하나를 얻어다가 자기 집에 있는 닭장에 넣어서 어미 닭으로 품게 하였던 겁니다. 그곳에서 새끼 독수리가 나왔는데, 이 독수리가 어미 닭을 따라하고 또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면서 독수리가 독수리 같지 않고 닭의 모습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뒤뚱거리며 땅에서 걸어다니고 땅의 모이만 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인이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몸집은 커지고 날개 힘도 이제 생길만한 때였는데 날려고 하지 않고 땅의 것만 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를 날게 하려고 그래서 하늘로 들어서 던져보기도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또 지붕 위에서 밀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부두덕거리면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닥으로 이렇게 추락하여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모습은 독수리인데 닭짓을 하면서 병아리를 흉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속에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주인이 비장한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새끼 독수리를 안고 그 집 뒤에 있는 큰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 벼랑 위에 서서 높은 절벽 위에서 이제 품에 안고 왔던 독수리를 그 벼랑을 향하여서 던져버린 겁니다. 이 독수리가 살려고 날개를 펴고 부드덕거리다가 처음에는 밑으로 추락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날개를 펴고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날아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그래서 날개짓을 하니까 이제 하늘을 향하여서 비상하여 오르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던 거지요. 이 새끼 독수리의 비상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서 날아오르게 되어진 것은 높은 절벽에서 던져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비행기가 비상하려고 하면, 날아오르려고 하면 큰 활주로가 필요하지요. 하늘의 왕자 독수리가 저 높은 하늘을 향하여서 날아오르기 위하여서는 그 높은 절벽이, 그 높은 산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높은 산 위에,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끼가 나서 이제 적당하게 크게 되어지면 그 둥지를 엎어버리는 거죠. 부득이하게 떨어지는 것 같고 추락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그 절벽에서 뛰어내림을 통하여서 그가 이제 하늘을 나는,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가 되고 하늘의 왕자가 되어지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 위험한 자리 가운데 세울 때가 있습니다. 높은 벼랑 위에, 청길 낭떠러지 위에 우리를 세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아니,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소가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추락의 장소가 아니라 저 푸른 창공을 향하여서 도약하는, 날아오르는, 새로운 날을 여는 그런 새 출발의 장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그를 그 높은 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신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그 사건, 그리고 그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진 그 사건이 신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인류의 가장 전환점이 되어진 사건이었다고 하면 구약의 전환점이 되어졌던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큰 고통을 느끼며 두려움을 느끼며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차 잘못하면은 가장 귀히 여기던 그 아들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추락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오름으로 인하여서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언약하였던 복이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 부어지는 것들을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그 앞에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100세에 그가 이삭을 얻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감격하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가정에 이런저런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15년 동안 장자로 키우고 상속자로 키웠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질투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괴롭힘을 통하여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탄식하며 원망하며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 이스마엘을 이 집에서 내어 쫓으라. 그 여종과 그 아들을 이 집에서 내보내라. 그 아브라함이 그 갈등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15년 동안 그렇게 자기의 상속자로 길렀던 그 아들, 여종이 낳았지만 그의 피부치였고 혈육이었고 그렇게 자기의 대를 이어갈 아들로 사랑을 쏟아서 양육하였던 그 아들을 내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쫓겨나게 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 가운데서 통곡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만나주신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그 아들을 떠나보내며 그 마음속에 갈등하고 죄의식과 상처 가운데 짓눌려져 있다가 이제 그가 그 마음이 회복되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고 다시금 일어서게 되어졌을 때, 가정의 그 분란이 해결되어지고 이제 평온하여졌을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그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를 향하여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그 아들, 100세에 얻은 그의 생명과도 같은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나이가 100세가 훌쩍 넘고 120세가 되어져서 세상의 무언들 여한이 없는 나이였습니다. 살 만큼 살았고 누릴 만큼 누리고 가질 만큼 가졌던 것 아닙니까?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가리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고 또한 어떤 자리나 명예에 대한 욕심도 그렇게 다 내려놓은 나이였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제 그의 대를 이어갈 그 아들, 그의 여생을 책임져 줄 그 아들, 생명과도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스마엘을 이제 광야로 쫓아내고 그 집에 남겨져 있는 아들은 바로 이삭이 유일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의 여생을 위탁해야 할 아들이었고, 그를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가정이 아닙니까? 그를 가리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합니다. 단 하나뿐인 아들이었고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었고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졌고 바로 그의 삶의 기쁨이었고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내어놓으라, 그 끈을 끊어버리라, 그리고 그 존재의 이유마저도 부정하는 것처럼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어놓으라 라고 하면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어떤 물질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를, 그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무엇라고 응답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난제와 순종 수 없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들을 내어놓으라, 주의 종으로 헌신시키라, 뭐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했던 겁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번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래 피를 내고
각을 떠서 벌려놓은 다음에 불을 태워서 그 온몸을 다 살라서 제가 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태워서 올려 보내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제라고도 하고 완전 제사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헌신하며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제사가 번제였는데, 그 아들을 그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그 아들을, 멀쩡하게 생떼같이 살아서 움직이며 그렇게 웃고 있는 그 아들을 그렇게 칼로 찔러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느냐.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이었고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민족과 백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던 아들입니다. 100세에 그렇게 얻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얻었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전에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과 배치되어지는 것 같은, 모순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명령이었다라고 합니다. 더하여서 그가 이전까지 알아왔던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속성과도 맞지 않는 명령이 아닙니까? 그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작은 자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사정을 헤아려서 돕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 그 생명을 끊어버리라 라고 명령하였던 거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명령이었고 또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 누군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순종했겠는가? 사라가 이 이야기를 알면 무엇라고 말했겠습니까? 그의 주변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함께하여서 동조해 주었겠는가?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바로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가 어떻게 순종하였는가?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합니까? 물으면 물을수록 의문이 더하여져 가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더욱 오늘 우리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도 있지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한 1년 넘게 다니던 그 대학 앞에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해 오고 한 1년, 2년이 지났을까, 중학교 2학년에 다니던 그 외동 딸이 학교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던 겁니다. 나이가 아마 제 나이쯤 되었던 것 같은데,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고 나이가 뚝 떨어져서 낳았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목사님이 귀여워했는데, 그 아이가 심장이 약해서 운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학교 체육 시간에 다른 아이들은 뛰는데 혼자 스탠드에 앉아 있다가 자기도 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선생님 저도 뛰면 안 되나요? 그래서 괜찮으면 뛰어라. 근데 운동장 한 바퀴를 뛰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던 겁니다. 온 교회가 갑자기 당한 일이었고, 그 목사님을 향하여서 위로할 말도 없고, 뭐 청년들도 그러했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 주간에 아마 목요일쯤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토요일 날 장례를 치르고 이 목사님이 주일 날 강단에 서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의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딸을 데려갔느냐고 그렇게 질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의문을 가지면 끊임없이 그 미궁 가운데에서 우리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이제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묻는 자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복을 주시기 전에,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기 전에, 또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전에 바로 이런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 벼랑 위에 세우시고, 아니 그 벼랑 위에서 우리를 밀어버리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뛰어내렸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우리가 다 알고 헤아리고 그 진로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믿음의 발을 내딛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왜 갈등이 없었고 왜 번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밤을 아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뒤척거리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순종하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하나, 아니면 외면하여야 하나. 하나뿐인 그 아들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온갖 의문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제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서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던 거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하였으니 이 번제에 쓸 것이 무엇인가? 나무 제목을 가져다가 그것을 쪼개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싣고 갈 나귀에다가 안장을 채우고, 그리고 그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 종들이 나무 장작을 패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의문을 표시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 이후에 이해가 되어져서 용납이 되어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다음에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에게 명한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였으니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게 바로 참된 순종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아마 그날 밤은 천년과도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밤을 뒤척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던 거죠. 그 아침에 이 일에 대해서 그 아내 사라와도 상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사라에게 이야기하였다고 하면 그의 아이의 엄마가 이 일을 막아서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을 향하여서 그렇게 그를 붙잡고 울며 불며 그 일을 가로막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나는 순종하려고 하였지만 바로 그 아이의 엄마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했냐 핑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였기에 상의하지 않고 그 길을 떠나기로 하였던 거지요. 단 한 번의 결단과 단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가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리아 산까지 부엘세바에서 45km 정도가 되었다고 하지요. 이곳에서 북한산보다 조금 더 먼 거리, 도봉산보다도 조금 더 먼 거리, 강화도의 만이산 정도 되어지는 거리를 그 아이와 함께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번제에 쓸 제목과 함께 그 길을 터덜터덜 걸어서 가야만 했다. 그 속에 그 마음 속에서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진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용납이 되어지는 말인가?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들도 생각 안에서 움트고 있었겠지요.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가는 그 길은 그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시험과 싸우는 기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억누르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래도 순종하고자,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용납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렇게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과도 같았던 것이 바로 그 독자 이삭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또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 위하여서 그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겼던 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라고 이야기, 하나뿐인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고 자기 생명처럼 여기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남겨져 있는 약한 부분들이, 아킬레스건처럼 그렇게 건드릴 수 없는 그 부분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이 그 약한 부분이 되어져 있는 이들도 있죠. 다른 일들은 잘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물질 문제에는 약한 부분을 가진 이들이 있지요.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던 사람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를 보고 사랑스럽게 여겼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한 부분 하나를 아시고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가 가진 재물로 인하여서 이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사랑받고 위대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질 문제에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 부분에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인간성도 좋고 인격도 좋고 물질 문제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약한 이들이 있더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자였고 그 온갖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겨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이가 들었을 때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이와 같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범죄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의 노년에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이 그 가정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던 거죠. 그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의 오점을 남겼던 것 아닙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부분에 약점을 가졌던 사람이었지요. 지혜가 많은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고 부귀와 영광의 그 절정을 이루었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면서 그가 이제 결혼하였던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신앙들이 들어오고 거짓된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던 거죠. 그 여인들이 그렇게 요구하였던 것에 대해서는 그가 거절하지 끊어버리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혼란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남겨진 그 자존심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권력에 대한 또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가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의 오점을 만드는 이들도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졌던 게 무엇인가? 그 하나뿐인 그 아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졌던 거죠. 그것을 나에게 드릴 수 있느냐?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산을 향하여서 떠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앞에까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에 하인들을 떼어놓고 아들만 데리고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갔던 것 아닙니까? 마지막 남은 장애물을 제거하였던 거지요.
그 하인들이 함께 산에 올라간다고 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 당연히 달려들어서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례가 되어지는 그들을 떨어뜨리고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에게 번제에 쓸 제목을 지게 하고서 자신은 칼과 불을 들고 그 산을 향하여서 올라갔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때 아들이 그의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장성한 아들도 이 모든 상황을 아마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고민하고 뒤척거리는 것, 그 먼 길을 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비장한 표정으로 울며 그 길을 가는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그 마음 속에도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종들까지 떼어놓고 자신으로 번제의 제목을 짊어지고 그 산을 올라가게 할 때 그가 바로 이 질문을 던졌던 거지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참아왔던 심장이 폭발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마음속에서 여전히 의문이 남겨져 있고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다 알지는 못하였지만 믿음의 대답을 하였던 것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의로운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믿고 믿음으로 대답하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원어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다라고 하죠. 원어 그대로 하면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준비시키시리라. 이 속에 놀라운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어린 양을 예비하고 있었고 번제할 제물을 예비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그를 축복하시고자 그 산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그 앞에 말씀만 하셨던 것 아닙니까?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산을 향하여서 올라갔을 때 그 언약과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였는데 그 속에 위대한 예언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그렇게 당신을 메어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번제할 제목을 짊어지고 그 산을 올라갔고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그 제단 위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산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죠. 내 아들까지 내어놓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아들과 함께 그 산을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믿음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의 믿음 또한 대단하였던 것 아닙니까? 올라가면서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이끌고 가면서 울며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였던 거죠. 나이 120이 되어진 할아버지가 20대 장정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릴 때 순종하면서 기꺼이 제단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과 그 아들의 믿음이 만난 자리가 바로 모리아 산이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전에 약속하였던 그 말씀이 그 자리에서 다시금 선포되어지며 실제화되어지는 장면을 이곳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산에서 그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고 그를 만나 주셨던 그 체험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졌고, 그의 수많은 자손들이 그 성전을 향하여 오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거죠. 그 이후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산을 올라가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또한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그 산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끝까지 가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감정을 쫓아서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서부 개척기에 서부에 유전이 난다고 하는 소문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유전을 찾아서 산을 넘고 서부 땅을 향하여서 찾아가게 되었다고 하죠. 땅을 파도 그렇게 물만 솟아나오고 유전이 발견되지 아니하니까 몇 날 며칠 그렇게 헤매다가 어떤 사람들은 언덕에다가 그냥 움막을 짓고 여기에 머물러 살면서 농사나 지어야겠다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왔던 사람들이 그 언덕을 넘어가서 그 다음 땅에 땅을 파고 시추하였더니 석유가 터져나오고 억만장자가 되어지고 백만장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통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이루고 말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그 속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산 아래에 머물러서 멈추어 섰던 종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산을 향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올라갔던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단지 구경꾼의 모습으로 먼 산으로 그 산을 바라만 보았던 구경꾼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 제단을 짊어지고 그 산에 올라갔던,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 제단 위에 올렸던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 독자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림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들이고 약속하였던 복을 전승해가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 가운데서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그 산에서 너희의 예배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로 그 산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가운데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병든 자들에게 건강을 예비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이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갈등과 번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시며 가난에 지친 이들에게 부요를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이곳이 순종의 산, 믿음의 산, 예배의 산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성산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